떠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어스름합니다. 그래도 빌라도 관정은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한 죄수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 죄수를 어설피 다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어젯밤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어제는 파스카, 즉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북적였습니다. 타지에 살던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죄수 체포가 수월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감람산 숲에서 죄수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침 죄수의 제자 하나가 밀고해 주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포상금을 받고 자기 스승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인사로 신호해 주었습니다. 죄인의 일행이 칼을 휘두르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내 수습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기세가 이내 꺾이고 그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체포한 이들은 빌라도 총독이 이끄는 로마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검과 뭉치를 들고 겁도 없이 달려들어 죄수를 체포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죄수의 행적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술법을 쓰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술이 좋은지 그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푹 빠지고 맙니다. 그는 기존 율법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혁명가처럼 떠들었습니다. 성전에 뛰어들어가 상인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떠들기를 자기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째 짓고 있지만 아직 절반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선동하다니.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나간 말에도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율법 정신을 훼손하고 성전을 모독한 이자를 속히 잡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침 6월절이 되어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제자 하나가 그를 배반하여 행적 정보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손쉽게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대로 처리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자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죄수를 밤새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제목을 뒤집어 씌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나스는 사이 가야바에게 죄수를 넘겼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와 함께 이자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이려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가야바는 이자를 유대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로마법에 넘기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새벽녘에 죄수를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토니오 요새 아래에 있던 빌라도 총독의 관정은 평소에는 비어 있었지만 마침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관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갑자기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치안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관정은 이방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이방 지역에 들어가 더럽히게 되면 명절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빌라도 총독을 높이 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죄수를 밀어놓고 관정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총독님, 행악을 부린 자를 고발합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새벽부터 찾아와 시끄럽게 구는 것이 언짢았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도 이 죄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시해 보았지만 위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야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 30년경이 되어야 사형권이 로마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율법을 심하게 어긴 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이 자를 자칫 섣불리 죽였다가 역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야바가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재판하기도 전에 이 죄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은 이 자를 시기하여 붙잡아 온 줄로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결박되어 끌려온 죄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멋모르고 그렇다고 답하면 정치범이 되고 맙니다. 죄수는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 질문만큼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말이다. 절묘한 대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몇 마디를 더 물어보았지만 죄수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로 갇혀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머뭇거렸습니다. 무리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이 죄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성가신 이 재판을 헤롯에게 떠넘겼습니다. 다시 죄수를 가까이 있던 헤롯궁으로 보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죄수를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야, 네가 별난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어디 하나만 구경해보자. 헤롯 안디바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는 입을 굳게 닫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오른 헤롯은 자기 군사들에게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찢어서 나눈 바로 그 옷이 바로 헤롯이 입혀준 왕의 옷이었던 거죠.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날만큼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여태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자의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에게 보냈으나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는 죽을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매질하고 풀어주겠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짜인 각본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일당을 받고 동원된 군중이 분명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나웠으니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의 등살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칫 폭동이 일어나면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지하다. 너희의 몫이다.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죄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진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 채찍은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명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데 여러 갈래 끝에 쇠갈고리나 뼈조각이 달려있어 몸을 휘감아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겼습니다.
태형을 당한 사람의 정맥과 근육과 뼈와 창자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리고 마른 체형의 이 죄수는 이 모진 채찍질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갈대를 꺾어 손에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며 침뱉고 조롱하고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본래 입었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걸어놓은 가시관과 이 홍포는 이때 뼈아픈 장면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죄수를 빌라도의 관정에서 끌어내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길가 양쪽에 구경거리라고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불과 5일 전 이 사람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시안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모진 채찍질에 시달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 벅찼습니다. 가던 길에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안쓰럽게 여기던 여인이 물을 떠서 목을 축이게도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 핏자국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이 엉겹결에 붙들려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의 십자가 처형 장소입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처형당할 사형수는 몹시 떨리고 긴장한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입에 대보고는 거절했습니다. 군인들은 거침없이 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웠습니다. 십자가 머리 위에 죄표를 붙였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죽임을 당하신 이 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무대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그때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마치 그림을 그려지듯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환히 보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머리 때림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오. 그 모진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를 앞두고는 정말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시며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쓰셨던 가시관과 홍포를 이렇게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흐릿해질까 봐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주일 아침,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